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인트루이스에는 토네이도가 있을만 하면 찾아오잖아요. 지난 5월에도 크게 하나 찾아왔을 때 저희 집에도 2만 불 정도의 데미지, 상당의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토네이도가 올 것 같으면 사이렌이 막 울리잖아요. 사이렌이 울릴 때 행동 요령이 무엇입니까? TV나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지하실 혹은 지하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아래로, 그리고 창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대피하라. 그게 행동 요령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그럴 때에 사이렌의 경고 소리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네이도를 온몸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토네이도의 데미지를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토네이도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와도 같은 그런 사이렌과 같은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해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사이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속에 담긴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가 지난 주에 끝났고 야외 예배 때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에 비춰보면은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시편 1편에 비춰보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제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섬기는 왕, 다시 말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섬기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시편 2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으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편에 보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족쇄, 사슬. 그게 3절 말씀이잖아요.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주님의 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 사이렌을 안전과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를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족쇄와 사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7절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에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억압과 고통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일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에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편으로 노래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에 복종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그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때, 늑대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기대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그래서 세상이 섬기는 왕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런 생각을 자주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대단한 짐으로 여기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편안을 앗아가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을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으로 여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대단한 공경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족쇄요, 사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반대로 세상이 들려주는 그 말들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사실은 세상의 말이 족쇄고 사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는 무엇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통치자들의 음모와 반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모든 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음모를 함께 꾸며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모와 반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콧방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신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는 5절에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왕으로 세워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입맞추어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존경. 진심 어린 존경을 나타내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를 다른 말로 오늘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 6절에 망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요? 9절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12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께로 피신하는 자들은 모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복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겠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겠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2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 약속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따라오는 역경을 견뎌낼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분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비록 세상 왕들이 음모를 꾸미는 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섬기는데 따라오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 견뎌낼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모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작년까지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4장에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참담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두 사도와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무엇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을까요? 바로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시편 2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어찌하여 이방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단지 두 사도가 아니고 그들이 다 함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무슨 일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역한 최고봉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이루어졌다라고요. 그의 아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왕을 미워해서 못 박았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들도 위협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도 잡아 죽이겠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에도 주 예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인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진짜 왕을 섬김으로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통치자들로부터 동일한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한 몸인 것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모사를 그 성당에서 하는데 제 동료가 치료했던 환자의 남편이 나와서 추모사를 읊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제 동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병으로 죽었을 때에 이 의사가 우리 가족의 아픔에 함께했다.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됨의 본질이잖아요.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것,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됨이, 그것이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가 갈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길을 사도들이 함께 걸어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을 때에 당하게 된 그 환난과 역경이 무엇을 연상시킨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것. 그러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요. 손을 뻗어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과 함께요. 12절 맨 마지막에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편 1편 나눌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 결과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50편 전체에서 1편을 제외한 나머지 149편들이 다 그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인 시편 기자들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때때로는 애통해하고 한탄하고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주를 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역한 최고봉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 일에 동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간 멸망의 길의 결과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던 족쇄, 사슬, 진짜로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 부수듯이 우리를 진짜로 올가매던 족쇄와 사슬을 그분께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길, 곧 멸망의 길로 다니지 않도록 사이렌까지 울려주시면서 말입니다. 사이렌이 울릴 때 행동 요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TV나 라디오 켜놓고 볼륨 가장 높여놓고 지하실이나 가장 낮은 곳, 창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대피하라.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볼륨을 가장 크게 높여두고 세상 통치자들의 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대피하는 것, 바로 주님께로 대피하는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복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죄들, 지금 현재 잘못하는 모든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맨 마지막 절,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거절당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이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진정한 자유와 복, 진정한 피난처,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발 앞에 저희들의 머리를 숙이고 주께 입을 맞춥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살았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힘을 주시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의 모든 지식과 논리와 이성을 굴복시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각 사람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